그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나라와 호남 지역 선교 역사 그리고 인물을 재조명해보는 시간, 초대 한국교회를 희생과 헌신으로 세운 선교사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아가 초대 교회가 한국사회에서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되새겨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첫 선을 보이는 바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합니다. 갈수록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기, 또 침체되어가는 시기에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고 지역교회의 발전적 미래를 제시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합니다. 자, 함께해 주실 우리 목사님 소개할게요. 광주 신성교회 장세호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목사님은 매주 화요일마다 새벽에 또 이 귀한 메시지로 또 인사를 해주시고 있죠? 네. 예.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천 메시지는 목사님 그 하루를 열어가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 네네. 언제부터 목사님 우리 CBS 함께 하셨죠? 제 기억이 2011년부터 함께 한 것 같습니다. 벌써 7년이나. 예. 그동안 그 귀한 말씀을 모아서 또 귀한 책으로 한 권 이렇게 또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런 계획으로 네. 이렇게 모아놓기는 해놨습니다. 예. 언젠가 출간이 되겠네요. 네, 이 시간을 저희가 만든 이유가 목사님께도 아주 좀 정중하고 아주 괴롭히면서 목사님 섭외를 했는데 목사님이 지금 선교 역사에 대해서 또 전공하시고 학위도 또 갖고 계신데 우리가 지난 날에 한국 교회가 또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그 과정과 또 한국 교회가 힘들게 들어왔고 또 힘든 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초대 한국 교회가 부흥했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갈수록 침체되어 있는 시기에 우리가 지난 날에 또 교회 역사를 되새겨 보고 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건 배우고 또 계승해야 될 건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마련했어요. 먼저 우리 그 선교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나라에 어떻게 목사님 복음이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지요? 네, 우리나라에 복음이 최초로 들어온 것은 흔히 이제 188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그렇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우선은 그 말이 맞습니다. 공식적인 선교사로 들어온 게 그분들이 처음이니까 우선은 그 말이 맞는데 이제 보통의 나라들이 이렇게 파송된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의 열매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그 이전에 이미 이름도 생소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여러 방법으로 먼저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갖고 장로교와 감리교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선교 역사 시작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선교사님도 없이 성경만 그때 이제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은 아니었을 것 같고 네네. 한자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성경만 먼저 들어올 수가 있었죠? 예를 들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훨씬 전인 한 70년 전에 1816년에 영국인 바실 홀에 의해서 가장 먼저 성경이 한국에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16년인데요. 이 맥스웰과 함께 서해안을 측량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배가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제 9월 1일 날 황해도, 백령도, 청도의 한국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서양의 물건들을 한국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누어 주던 중에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모리슨 선교사님이 부탁을 한 거죠. 바실홀에게 부탁을 해서 이것도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국인에게 최초로 이제 전해진 게 한문 성경이 그렇게 해서 전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 민족들에게 서양의 문물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조선 민족들에게 성경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몰래 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들어왔네요. 그럼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진 성경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 혹은 이제 영어가 아니라 이제 한문 성경으로 중국인. 중국에는 그럼 먼저 좀 전파가 됐겠네요. 훨씬 먼저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이 전해진 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건 이제 비공식적으로 전해진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832년에 동인도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거래, 이렇게 새로운 개척지를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탐사를 목적으로 1,000톤급 군함인 아머스터호경호를 이렇게 띄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통역관으로 추천을 받아서 한 명이 이제 타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이신 선교사인 귀칠라프 목사님이 그 배에 타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통역관으로 오셨는데 사실은 이분은 단순히 어떤 통역관의 사명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삼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그렇게 배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32년 7월 17일 날 그들이 이제 조선에 도착을 해서 배질만, 지금의 이제 군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배질만 북쪽에 있는 장산곳이라고 하는 곳에 닻을 처음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땅히 전도할 곳을 찾지 못하고 또 기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틀 뒤에 충남에 있는 고대도에 도착하게 되어져서 가판 위에 이제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면 그 사람들에게 서양의 물건들도 많이 나누어졌는데 그때 이제 귀출라프 목사님이 일일이 성경을 나누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출라프 목사님이 25일 동안에 이제 조선에 머물게 되어졌는데 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한글로 번역하도록 부탁을 하기도 했고요. 또 사람들에게 감자와 포도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귀한 것들, 한국 그 조선 사회에 꼭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고 이렇게 농작물 재배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전하니까 초창기에는 좀 받아들이는 게 괜찮았을 것 같아요. 쉽게. 네,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일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친근하게 복음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양약을 감기 환자들 한 60명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선교사로 알려진 이제 파송되어져서 온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로 목사님. 이제 목사님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토마스 목사님이 평양을 방문해서 대동강변에서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려고 하다가 순교한 게 186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귀출라프 목사님이 34년이나 더 앞선 거죠. 그렇죠. 1832년에 오셨으니까. 그러죠. 34년이나 앞섰고 또 공식적인 선교사인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재물 포항을 통해서 상륙하게 된 게 1884년이니까 무려 54년이나 앞선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초의 우리나라가 기독교 개신교보다도 캐톨릭이 먼저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이 캐톨릭 선교사로 알려진 프랑스의 신부인 모방이라고 하는 분이 조선에 내한한 것이 1836년이니까 보다 4년이 더 앞선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비공식적인 걸로는 캐톨릭보다 개신교가 더 먼저 4년이나 먼저 그렇게 볼 수 있죠. 귀칠라프 목사님.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통역관으로 이렇게 타긴 했지만 딱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음이 있었어요. 조선에 하나님을 전하겠다, 성경을 전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면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한 선교사를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먼저부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사님들의 그런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당시에 이제 흥선대원군 세국 정책도 그렇고요. 워낙 이렇게 뭐 서양 오랑캐 이렇게 취급하기도 하고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좀 뿌리내리는 데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당시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파송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대원군이 집권하던 1866년에 이제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과의 통상을 위해서 대동강을 타고 올라가던 배가 제너럴 셔먼호였는데 이 배가 조선에 의해서 이제 불이 질러지죠. 그리고 이제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때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있었던 선교사님이 한 계셨는데 바로 27살의 토마스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결국은 전도하지는 못했죠. 전도하지는 못하고 그곳에서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토마스 목사님의 목을 친 사람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박춘권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은 정말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내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당시에 최초의 이제 교회의 조직이 되기 전에 교회의 리더를 영수라고 했는데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인 영수가 되어졌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결국에 죽인 박충권이 회개하고 네. 결국에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네네. 그 사역을 감당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전해줬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진 못했지만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선교 당하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성경이 한문 성경이라고 했는데 네네. 우리 일반 백성들은 좀 한문과는 조금 친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쉽게 이렇게 보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비교적 빨리 복음이 전파가 될 수 있었습니까? 네, 성경을 우리 글로 번역한 최초의 선교사님들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이제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선교사인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조선과 청나라가 교역을 하면서 국경에다가 고려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고려문에서 교역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존 로스 목사님이 1874년에 이 고려문을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한국 상인들에게 한문 성경을 팔면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상인들이 상품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제 존 로스 목사님이 너무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철수를 했는데 2년 뒤에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조선의 문호가 개방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 고려문에 와서 의주상인 이응찬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응찬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두 명의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서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중에 고려문에서 홍삼을 팔던 서상윤, 서경조 형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 서상윤은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선교사님을 만나면 그가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중국에 와 있던 의료 선교사를 통해서 병을 치료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번역을 시작을 했고 번역을 한 끝에 1886년에 가을에 드디어 신약 성경 전권이 번역이 마쳐지게 되어지고 1887년 마침내 우리말 최초의 성경인 신약 성경만 있었는데 신약 전서인 예수 성교 전서라고 하는 책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외국의 이제 선교사님들의 노력과 우리 또 개신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은 우리 민족의 공동 작업으로 결국에 최초로 한글 성경이 보급이 된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번역본 성경은 조선에 바로 전파가 됐습니까? 네. 아니요, 이제 처음에 이 예수 선교 전서를 이제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당시 이제 대원군의 세국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성경을 가지고 온다, 조선에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내서 급기야 복음서 한 장 한 장을 새끼줄에 꼬아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조선에 들어온 성경책은 이제 당시에 책을 파는 사람을 매서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매서인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보급되었고 이 매서인들에 의해서 또한 복음도 함께 전해지게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 로스는 또 별도로 6,000권의 성경을 배를 통해서 인천으로 보내게 되어졌고 이것을 이제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고향인 함경도 소래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83년에
거기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되어지는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1884년에 이 공식적인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도착을 하셨으니까 네. 이미 선교사님들이 입고 가기도 이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전도와 성경 간획이 만주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일본에서도 이수정에 의해서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지역 이제 곡성 옥가 출신입니다. 근데 이 박용호를 따라서 수신사로 일본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일본의 진전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농학을 배우고자 했는데 이 진전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농학을 가르쳐 주면서 기독교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와 낙스 선교사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성경 번역 작업을 했고 1886년에 4월 23일에 국내로 소환되어지긴 했는데 이제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 분이 이수정 선교사님으로 볼 수 있죠. 많은 분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도 쉽게 성경이 전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외국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쓰여졌던 책들이 쉽게 번역되는 그 과정이 힘들었듯이 네네. 우리나라도 쉽게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 구한말에 조선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다는 게 실감이 나고 고개가 숙여지네요. 사실 우리가 흔히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 민족의 종교성 그리고 몇몇 위대한 부흥사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 민족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런 숨은 선교사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이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순교한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교를 헛되이 만들진 않았다는 거죠. 네. 또한 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하고 네.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멘. 오늘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임을 정말 오늘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